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온라인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이 주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그래서 앞에 부분의 시간을 조금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뭐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도 당분간은 온라인 기간 동안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은 또 다시 컬럼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좀 길에 잘 안 나가서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좀 번화가에 가시면은 지하철역이 있구나. 이게 건물 모퉁이에서 명품백을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품백을. 사실 이 명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브랜드가. 저는 사실 구찌하고 샤넬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엄청 많습니다. 그 이름도 되게 희한하고 혀 꼬부러지는 소리를 막 길게 해야지만 발음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길거리 이 명품샵에 가시면은 늘 제가 아는 제품만 팔아요. 구찌와 샤넬만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가짜가 많이 생기는 명품이 진짜 명품이죠. 네, 명품 중에서 명품이 가짜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단이나 유사 종교가 제일 많은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처럼 이렇게 이단, 유사 종교들이 많은 그런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는 그렇게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 때부터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정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해서 이단들이 나오고 가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짜 명품 진리이기 때문에 또 가짜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제가 나누는데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다루는 서신입니다.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아주 호되게 비판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그 성도들에게도 신도들에게도 똑같은 나무라고 꾸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1장 6절입니다. 편지 거의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마디로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니? 그런 복음을 따를 수 있니? 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짜 복음을 따르다니.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인데 이 가짜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울은 호되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이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좀 차이를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복음이 왜 진짜 복음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잘 또한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오늘 청소년들 함께 모였는데 청소년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정말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는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해요. 근본적인 차이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 보면 다른 종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내용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그 출발점이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나는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틀린 길을 가면서도 내가 틀린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틀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못 살아왔고 또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잘못 살 게 뻔하니까 나는 근데 그런 모습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불가능하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창조주인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했지만 이 믿음도 사실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단 하루도 사실은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뭘 했죠? 참회의 기도를 했죠. 교회 나와서 나 한 주간 정말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떳떳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다들 주님,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남을 말로든 마음으로든 실제로든 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또한 말씀 가운데 또 듣고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가고자 결심을 하지만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말에는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내 마음에는 미움과 싫어함과 증오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변화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은 이제 너희들 예수님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의인답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그런 나를 내가 스스로 틀렸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건 그나마 쉽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내 언니나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런 자기 변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걸 합니다. 뭘 하냐면 이벤트들을 해요.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할까요? 정기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또 큰 헌금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잠깐 돕는 선행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피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 그 신에게 절하거나 그 절도 많이 하게 합니다. 3,000배를 하기도 하고요. 한 하루 이틀 동안 거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자신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하는 대신에 그것들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변화와 성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앞에서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 비겁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짓 복음은 자꾸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례도 받고 또 정결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짜 명품을 사는 줄 아세요? 이유는 뭐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명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명품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어플에 끼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짜 명품이 기능적으로 좀 나쁘지 않습니다. 사자마자 뭐 자크가 고장난다거나 뭐 이렇게 줄이 끊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실용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품을 비교적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만 나무라지 않고 그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려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종교 활동에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윤서가 대표기도 너무나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윤서는 기도 정말 잘해요. 기도 정말 잘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잘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해주세요만 얘기하고 주님께 맡겨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말 이 청소년 시기가 너무나 바쁘고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니느라, 시험 보느라, 또 학원 다니느라, 이것저것 배우느라, 또 거기다 엄마가 늘 디스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고 정말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또 이렇게 뻔한 용돈에 1,000원이라도 이게 헌금하려고 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저는 또 시간 내서 시간도 없는데 목장 모임까지 하고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네, 저는 기특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은 이 애씀과 노력이 그냥 거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하는 형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또 읽고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내가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문제집도 풀고 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은 막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안이 올라와요. 물론 시험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죠? 이거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 언제까지 국영수 끝내고 뭐하고 쫙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세울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좀 뭔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시험이 점점 가까울수록 분명히 공부는 더 하고 있는데 시험이 가까울수록 점점 불안은 올라와요. 이거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이번에도 망했구나. 다음 학기를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를 쓰는데 왜 그럴까? 왜 불안이 자꾸 올라올까?
그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문제는 풀고 있지만, 그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하는 게 싫어서 그냥 넘어가고,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집중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불안해지죠.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학원 다녀서 그냥 붙들려서 앉아있는 게 더 편합니다. 반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여러 문제 풀어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게 더 내가 편하고 내가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내 실력을 키우는 그 노력 앞에서 나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좀 멋진 사람이 되겠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꾸역꾸역 이 자리에 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지만 진짜 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나의 죄인됨,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 의미 있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 다 하나같이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 요셉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꿈을 주시지만은 꿈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실력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복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네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짱입니다. 너무나 기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거룩한 삶, 내가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지레짐작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머리가 깨인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리어,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할 게 너무나 많네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거네.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하는 건데 뭔 은혜, 내 노력이지. 이거 복음이 아니네, 기쁘지 않아요. 또 내가 해야 된다며. 해주셔야지 복음이고 은혜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맨날 은혜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네.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 복음에도 빠지면 안 되지만은 복음이 왜 복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이 왜 복음인가?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복음은 그것들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치 전기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기 자전거 타보셨나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오토바이는 기름을 넣고 땡기면 그냥 가요. 전기 자전거는 땡겨도 안 가요. 전기 자전거는 내가 페달을 밟아야지 모터가 돌아가서 내가 오르막길을 갈 때 예전엔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모터가 힘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전기 자전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안 한다고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좋은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라고 그러고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그 지침들과 가르침이 있지만은 사실 그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잠시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명언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날마다 보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그 도덕이, 그 윤리와 그 가치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분, 나쁜 종교 없습니다. 다 좋은 종교고요. 틀릴 말 하는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믿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윤리와 도덕만 붙잡고 그 종교 행위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내는 거죠. 엄청난 고통까지 참아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저 그런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를 진정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전도사님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소위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전도사님, 박미양 전도사님은 허준영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나는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빠는 못한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항변하죠.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 생각나지가 않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나도 항변을 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나 최근 들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을 변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이셨는데 죄에 노출되고 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취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물론 또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전의 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은 나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 어떤 말보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에서 오히려 주님의 종된 사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를 거부하고 변화에 게으르고 있다면, 그런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변화를 거부하고 거짓 복음 속에서 숨고 회피하려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